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22장 1절로 5절입니다. 엘리바스는 단도직입적으로 욥이 죄인으로서 악을 저질렀다며 맹렬히 욥을 비난합니다. 무척 격앙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가혹하게 욥을 죄인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는 사람이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을 드리지 못함을 얘기하면서 욥의 존재가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음을 은근히 드러냅니다. 엘리바스는 이런 주장을 통하여 욥이 아무리 정직하다고 외치고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해도 하나님은 별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욥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스가 의도하는 바는 욥이 죄인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과는 달리 성경은 인간에 대한, 죄인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긍휼과 관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명하신 대로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기뻐하십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첫 발언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이웃에 대한 선행을 언급하며 욥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4장 3절 이하를 보세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는 욥이 사회에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임한 모든 재앙이 바로 이러한 죄악들을 증명한다고 주장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지은 죄의 목록을 크게 두 가지로 이웃에 대한 죄, 6절에서 11절, 하나님께 대한 죄, 12절에서 20절로 나누어서 나열합니다. 욥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궁핍한 자들을 돕기는커녕 부당하게 그들에게 담보를 강요하면서 음식, 물, 의복이 필요한 자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로 욥 자신은 권세자로서 땅을 얻고 부를 누렸다고 욥을 비겁니다. 그러나 저 뒤에 29장 31장에서 보시듯이 욥은 고아, 과부, 나그네, 장애인, 종 등 궁핍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발벗고 나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권리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인식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의와 정의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엘리바스는 빌닷처럼 올무, 두려움, 어두움 등을 언급하면서 욥에게 닥친 재앙이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12절 14절입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욥의 불경건한 사상과 태도를 다른 죄로 지목합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절대성과 주권을 진술하고 있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께서 멀리 높은 하늘 위에 계시면서 그 아래에는 구름과 흑암이 드리워져 있어 자신의 악행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를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욥은 4장 13장에서 분명히 말하듯이 하나님의 감찰을 확신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끝으로 15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불경건한 생각을 질책한 엘리바스는 이제 그를 악인으로 몰아세웁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21장에서 악인이 불경건하여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음을 진술한 내용 14절로 15절을 보세요. 그와 유사하게 인용하면서 욥을 비웃습니다. 또한 욥과 같이 악인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불경건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한 삶을 주셨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욥의 말처럼 16절입니다. 21장 16절 그 말을 인용하면서 악인의 계획은 나와는 상관없다 라고 말하면서 욥을 조소하고 엘리바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런 후에 엘리바스는 악인의 이러한 번영은 잠시일 뿐 그들과 그들의 소유는 곧 패망할 것이고 의인들이 이를 목격하며 입증할 것이다 라는 자신의 결론을 내립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22장 21절로 25절입니다. 엘리바스는 어조를 바꾸어서 욥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사람의 마음에 조화로움 그리고 평안이 깃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욥에게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권면합니다. 화목하라는 것은 욥 자신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있다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죄인임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 뜻에 익숙해지라는 의미입니다. 평안하라는 조언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므로 이제 화해하여 다시 평화를 되찾으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결과로 복이 임할 것이라고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그가 욥의 복의 회복을 언급하는 이유는 욥이 과거 부귀영화를 누렸던 때를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라고 조언합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모세율법이라기보다는 과거 지혜로운 선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통찰력, 그리고 그렇게 규정된 가르침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가 따르던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잠언 4장, 이사야 55장의 경고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유익에 대해서 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욥이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예전처럼 건강을 회복하고 잃은 재물을 회복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악인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켰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불의를 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엘리바스는 욥에게 세상 보화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부귀를 불의한 방법으로 쌓았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니 보화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사람이 재물을 돌같이 여겨서 개울에 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화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26, 28절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진정한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회복될 때 욥의 영적인 부분도 회복되고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욥이 간청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서원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무슨 일을 결정하며 하나님께 물을 것이니까 욥이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흑암이 빛으로 바뀌어서 욥과 그가 가는 길을 비출 것이므로 욥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22절 30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이제 욥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돕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덩달아 다른 죄인들까지도 회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욥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복할 때 욥과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타인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기회를 주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그의 발언의 마지막까지 욥에게 죄의 인정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기 위한 회개의 적절한 지침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자신의 판단이나 추측이 섣부르거나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배제하고 자기 생각만을 최고로 여기면서 그것을 일반화하여서 모든 때와 장소, 사람, 심지어 하나님께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오류를 범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엘리바스의 조언이 진정한 긍휼이나 욥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욥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억측, 정죄하는 태도,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욥이 따르도록 설득하여서 결국 욥도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만 짐작하여서 권면하는 데 있습니다.